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계를 짓고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영역은 경계가 없었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을 때 따로 경계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경계가 생긴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내어 쫓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죄를 지은 인간의 삶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경계가 생겨난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사람들로 먹게 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죄, 그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져 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정하고 거기에 높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을 또 보이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쌓아 올린 그 바벨탑이 더 이상 지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온 땅 지면에 흩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경계를 짓는 이유, 인간이 스스로의 구역과 획을 그어서 자신들만의 삶의 영토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욕심이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경계를 허무시는 모든 사역의 내용은 결국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경계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경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나와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편에 서서 함께 전통과 질서를 지켜가던 사람들이 외부로 빼앗긴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이었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였는데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으니 사람들이 그에게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의 숫자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과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고 또 제사장 그룹 역시도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 성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제사장 그룹들이 지켜왔던 전통 또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혹은 그들에게 수입원이 되었던 그 희생의 제물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더 이상 그 어떤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그들 바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같은 인물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혹은 선지자 그룹들은 제사장 그룹들은 끊임없이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 밖으로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이사야 52장 3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예언하셨습니까? 돈 없이 속량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돈이 없는 사람도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도 희생의 제물을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경계를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와 같은 소문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보자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어떻게 갔습니까? 갈릴리 지역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는 필요치 않았다는 거죠. 59면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예루살렘에서 원래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면 갈릴리 바다로부터 흐르는 사해까지 흐르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한번 건너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렇게 쭉 올라가셔서 그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다시 좌회전해서 그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요단강을 한 번 더 건너가는 그 우회도로를 가는 것이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다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리심산 근처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까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문제는요,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우회도로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혹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회도로는 필요치 않습니다. 무언가 삶의 경계를 피하여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직면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을 직면하여서 무엇해야 할까요?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럼 사마리아를 돌파해서 그렇게 우회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를 거치시는 이유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사마리아를 제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을 포함하여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경계, 그 모든 경계를 허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놓은 한계 상황,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안 돼 라고 말해 놓았던 사람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관습을 예수님께서는 깨뜨리셔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의 발걸음을 내딛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여전히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의 삶에 그렇게 경계를 허물고 들어오시기까지 항상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과 권능으로만 다가오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우물가 곁에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잠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정쯤 되었다라고 말하죠.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다라는 모습은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 아닙니까?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로하셔서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신 때가 있습니다. 시장하신지라, 혹은 우시니라, 혹은 괴로우셨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 역시도 연약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연약함을 가지고 더 연약한 자들을 품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가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이자 삶의 지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처럼 피곤하기도 합니다. 또 시장을 느끼듯 배고픔에 또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 안에서 울음이 나기도 하고 눈물을 멈추지 못할 만한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괴로움을 당하실 수도 있고 또 위기 가운데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한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시고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이 있는 사마리아를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혹은 건강하기 때문에 혹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배웠기 때문에 무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가지고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그런 삶에 끊임없는 경계를 세우는 여인이었습니다. 난 12시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지 않은 한낮입니다. 너무 덥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노동력을 발휘할 만큼 에너지가 없는 때이기도 하죠. 그래서 난 12시는 사람들이 없는 부재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우물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사람들과의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삶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워놓았던 경계가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경계죠.
그 밖을 나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었던 여인은 많은 남편들을 거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은 이것으로밖에는 위로받을 수 없다는 한계 상황을 규정짓고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경계도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계지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람인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는 말씀이 9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는 뭘까요?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경계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죠. 자신의 것으로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하죠. 자, 앞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더불어 무엇도 모를까요?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세워놓았던 삶의 경계, 그것은 허물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라고 말했을 때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성령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을 통해서 각 이방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고백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경계를 허무는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여인이 정말 성령에 감동되었다면,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를 갈망하는 삶이었다면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사마리아라고 규정한 그런 경계, 또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경계, 나는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인생의 경계,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허물어질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지만 이 상황이 역전되죠.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일어난 역전은 어떤 역전이었습니까? 15절 이하에 보면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에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필요를 내가 채운다고 생각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치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만족이 경계를 세우고 외부로부터 무엇은 적절히 우리가 지켜내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만 가지고 들어와야 인생에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디로부터 만족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속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랑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은혜가 내 내면에서부터 흘러 넘쳐나게 되어지면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주변에 쌓아놓았던 모든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서 흩어 구제하고 베풀며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며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온 땅에 증인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허무는 능력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쌓아야 그래야 행복하다고 여기는 이와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해결된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허락하신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나아가 이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상종하지 않다라고 하는 크라이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함께 사용하다, 공유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유하지 않는다,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경계를 세워놓고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세상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어서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나의 경계를 세우고 무엇을 쌓아두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와 같은 교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주의 행하신 역사가 삶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허무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복음의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삶에서 경험하여서 주의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고 증언되어지기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과하는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열매 맺기까지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